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100% 우리에게 뭐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답답할 때가 있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거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승리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분명 100%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보고 싶은 거구나, 네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라면서 감옥에 살고 그 힘든 기간이 연수로 따지면 13년이에요. 13년의 기회. 17살의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그 고난의 끝이 앞으로 향후 13년 후에나 그 고난이 끝이 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셉아, 네가 고난이 아무리 길어야 13년이니까 내가 이제 그 뒤로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참아라. 그거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또랑창에 구덩이에 죽을 목숨이었는데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됐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차라리 나를 내가 요셉의 가문에 야곱의 가문에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귀족 가문에 돈 많고 그런 가문에 살다가 이렇게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나를 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꿈을 성취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했어요. 그거는 생각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견뎌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인내로 참아야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밝히 앞에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적인 느낌으로 아니면 마음의 어떤 확신으로 들게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거를 진짜 무슨 영화처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과정을 위한 연단의 단계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13년 정도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요셉에겐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난 몰라. 어떻게 이 앞으로 펼쳐질지 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근데 가치 없이 그냥 허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몰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처해야 될 고난과 환경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8장의 말씀은요, 요셉의 스토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스토리의 잠깐의 어떤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38장의 말씀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 족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던 그 족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예수님의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가리거든요. 이 누가 누구 자손이고 하는 거를 먼저 따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 하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8장 이 말씀도 예수님의 어떤 족보의 한 부분이죠. 시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전혀 인간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예수님은요 좀 지저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가문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 집합 속에서 이루시는 어떤 배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아들은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엘이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악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도 나오지만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 무슨 일을 죽었어? 그러면 형수 되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장남 다음에 처남이 책임져야 돼요. 이걸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제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서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엘이 죽었으니까 엘과 결혼했던 형수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밑에 아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난이, 그러니까 그 둘째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근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형은 죽었잖아요.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배설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일부러 땅에 배설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로서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가 있나 해가지고 오난도 죽이셨어요. 다시 한번 다말에게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말은 과부인데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막내가 누굽니까? 셀라예요. 근데 셀라는 아직 어린애야.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셀라가 자라면 다말에게 다말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떡할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제 핑계거리로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애기니까 나중에 좀 크면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러하니 네 집으로 가라. 내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렸겠죠. 다말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고엘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지 않아서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무슨 아무튼 근친상간인데 아무튼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참 그래요. 복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외로워서인지 아니면 자녀를 갖고 싶어서인지 아무튼 다말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말이 얼굴에 너울로 가렸다. 너울이 뭔지 아시죠? 얼굴이 잘 비치지 않게 까만 천 같은 거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그게 창녀 분장이었어요. 창녀 분장을 하고 너울까지 쓰고 있었으니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누구로 한 겁니까? 아, 창녀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랑 동침을 하는 거죠. 창녀인 줄 알고.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창녀를 판단하고 다말에게 내가 화대로 염소 새끼를 줄 테니까 나랑 동침하자 해가지고 둘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염소 새끼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담보물을 먼저 주십시오. 어디서 염소를 먼저 끌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뭐를 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이 받고 그렇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 되게 좀 난잡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근데 또 다말도 보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다말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복수라면 복수일 수 있고 어차피 시아버지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창녀 분장을 하고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물건이라는 증거물까지도 미리 획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다음날 깨가지고 담보물을 맡겼으니까 어쨌든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이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라 하면서 그걸 보내고 내가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담보물을 받아오라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친구는 창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지역에는 창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곳은 없다. 창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냥 담보로 맡겨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이 행음했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왜냐하면 유다가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시아버지 입장에서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말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해서 당시의 모세법대로 이 당시에 모세가 없었죠. 불러내서 다말을 불러서 불을 태워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족장시대니까. 그때 다말은요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 주인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8장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다말을 살려보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에서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해산할 때 뭐가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고 동생은 세라였어요. 여기서 베레스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베레스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노예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뭔가 이게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엉망인 그런 가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혈통과 상관없지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 나의 악함, 아니면 나의 잘못,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 요셉과는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는데 3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제 다시 이제 연결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은요,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지역이 노예상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지역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예상은 돈 많은 귀족을 상대로 노예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애굽의 직속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늘 형통함을 주셨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함을 주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섭리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느낌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을 주시기도 하세요. 바울이 아시아 쪽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이리 와서 우리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하는 건데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9시에 잠이 들었어요. 밤 9시에 딱 잠이 들어서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쓰러져서 자고 근데 얼핏 눈이 떠져요. 1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내가 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침대가 있으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그 문 바로 옆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식탁이 보여요. 식탁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잤으니까 잠이 안 오겠죠. 뚫쩍 하는데 아버지가 수의를 입으신 상태에서 저쪽에 식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얼굴은 그냥 이런 살색 모양의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워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왜 오셨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잠도 안 오고 계속해서 그 모습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모습만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내 침대 바로 밑에까지 와서 이 침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탁 펄썩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요동도 없이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 이제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잖아요. 육은 사라지고 영이 남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약한 영이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30분 넘게 계속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미동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삐그덕 거리는 침대 소리가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식탁 너머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꿈도 아니고 분명히 아버님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이런 예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너무나 환하게 웃는 표정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뭐를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부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여주시려고 한 거다, 뭔가 느끼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은 예수 믿고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 않게 또 극단적인 어떤 생각, 순간적인 어떤 판단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는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쁘고 한가하고 너무 단조롭게 살잖아요. 틀에 박힌 삶을 대부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평범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눈먼저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게 큰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지구라는 동그란 공 위에서 우리가 그 위에서 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무려 지금 우리가 14만 킬로로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거든요. 시속 14만 킬로로 달려가고 있어요. 태양을 빙글빙글 돌고 있고 신기한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저녁엔 달이 뜨고 가끔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잖아요. 물이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쨌건 일을 하게 해서 우리 먹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는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는 이미 그 기적이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늘 형통케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 형통함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케 되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주변도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 처해 있었지만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그냥 의지했어요.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화려한 갑부인 아버지 야곱의
자녀로 살 때하고는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을 정말 크게 들어쓰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이제 네가 집안 관리해라.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모든 것을 관리할 만큼 대단한 성실함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수용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세요. 요셉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예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과 관련된 그 주변 사람들 집에 뭐를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대요. 복을. 그래서 물질의 복도 아주 충만하게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형통케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까지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복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까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왜 축복의 통로인지를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믿으시죠? 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믿음의 송수단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제 17살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거든요. 얼마나 충기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성적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이입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청해요.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분명 요셉은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결코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강렬합니다. 조미료를 팍팍 쳐가지고 먹는 그 찌개 같은 맛,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죄에 끌리는, 자석처럼 끌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알고 짓습니다. 다. 죄를 모르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짓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달콤해서 그래요. 특히 이성의 어떤 그런 죄. 요셉은 그래서 내가 어찌 그럼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라는 것을 알기도 했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죄에 무기력한 인생들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같이 요셉같이 이 죄의 유혹이 와도 물리쳐 나가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믿음 달라고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